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첫날 아침에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깨닫고 저희가 깨달은 말씀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심령 속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오늘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가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정녕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오늘날 이게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만찬이라는 말이 로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 로마교에서는 모든 걸 다 성자를 붙였죠. 뭐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이렇게 붙였죠. 이 로마교에서는 이 마지막 만찬이 행해질 때 이스카리옷 유다가 거기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아 먹고 나갔습니다. 받아 먹고 나갔죠.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들은 성체라고 합니다. 바로 그 피는 포도즙은 들어가면 피로 변하고 그 빵은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와서 그걸 받아 먹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가르칩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 그들의 말을 계속 받아 먹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이스카리옷 유다는 그것을 받아 먹었지만 그는 멸망당하고 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거기 이스카리옷 유다는 거기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바꿀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 캐토릭이 모든 말씀을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요것만큼은 실제로 해석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에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얘기합니다. 요거 하나만 문자적으로 얘기한다고요. 근데 주의 두님에 보면 뭐란가 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만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거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 가가지고 끝나면 계속 받아먹고 매번 올 때마다 받아먹고 가는 겁니다.
혓바닥을 이렇게 벌리면 탁탁 하나씩 놔주죠. 자, 이게 때문에 지금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로마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화채설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실제 있었어요. 이 자기들이 성만찬을 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와가지고요 그것을 물어갔습니다. 고양이가 물어가니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거를 물어갔으니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그거 먹으면 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옥신각신한 적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이 수염이 이렇게 난 사람이 그걸 포도즙을 받아 먹다가 그게 수염에 떨어져가지고 뚝뚝 떨어졌어요. 그건 난리난 거 아닙니까? 그거.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친히 내가 주께로부터 받았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우리 매번 읽는 거지만 오늘 또 마찬가지 날인데, 자, 11장 보게 되면은 23절부터 보면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주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주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를 기억하라. 또 시크회대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이거는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걸 하는 겁니다. 기념을 하는 거죠. 가장 귀한 것들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합당치 않게, 그런 가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것이다. 뭐 누굴 좀 비유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지 않으면서 이걸 먹고 마시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지 않은 게 죄거든요. 주님을 믿지 않은 게 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외친 거야 돼요. 이거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28절 보니까 마태복음 아까 그 26, 28 보니까 이것은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이 땅을 마귀 때문에 고통받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하려고 작정했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죄를 주님의 몸에 다 전가시켜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리는 것이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줬는데 그것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쉬워요. 그것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난 무섭다고. 무섭고 뭐 있어? 주님 믿으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를 했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날강도 같은 사람도 이미 그 죄를 주님이 다 제거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 그거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알려주는 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자문에 보면은 입을 닫는 자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입을 닫는 자. 입을 닫고 얘기 안 해주면 그게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죄를 지적하다 입을 막 열어. 그것도 나쁜 거예요. 입을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도 만나고 그런 거지. 그거 없으면은 뭐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먹고 살라고 살면 빨리 가는 게 낫지, 뭐. 나이만 자꾸 먹어지고, 육신은 쇠퇴해지고, 뭐 재미없잖아요. 인생에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인 되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로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증 걸려 있나요? 구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목사니까 가겠죠. 이런단 말이야, 권사님들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양로원과 사역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그들 끝까지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분은 권사예요. 근데 구원 못 받았어요. 이게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 포도주는 포도즙입니다. 옛날 그 왕들, 이집트 왕들도 말이죠. 이렇게 잔을 바치는 사람이 포도를 이렇게 짜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 포도가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그 신명기 3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순수한 피다. 순수한 피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포도즙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가 없는 피죠. 이게 이렇게 신명기에 이 말씀 발효되지 않은 거죠. 발효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이렇게 교회에서 성찬한다고 그러죠. 성찬 시간 때 보면 그 우리 부모님들이 포도를 미리 담궈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죠.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의 소도는 포도가 들려 있었죠. 그들이 마신 것은 포도 열매에서 싸낸 즙입니다. 포도를 가지고 짜면서 이것들이 먹어라. 내가 와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이제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포도주는 구약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지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잠언에 보게 되면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옛날 어릴 때 찬송가에 있었어요. 마시지 말라 그 술, 보지도 말라 그 술. 이랬어요. 이게 진짜 이 멜로디가 그랬어요. 그거 불렀다니까요. 그거 없어졌어, 그게 지금. 그게 무슨 이런 곡조가 있나 그랬어, 나는. 음악을 만들려면 멋지게 좀 만들 것이지. 술에 대한 거라 해서 그냥 좀 뭐 멜로디가 도대체 이거 뭐 요즘 랩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잠언 23장 31절 보면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붉은 술 있죠, 특별히 붉은 술. 포도주 아닙니까? 포도주가요, 그게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자꾸 멋있다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친구가 만나가지고 주라니까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나중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여자들 많이 욕해요. 처음에는 달콤하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 포도주를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는 거면은 옷을 하나씩 둘씩 벗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됐죠? 취하니까 다 벗은 거예요. 다 벗은 거예요. 희한한 술이에요, 그게 포도주가.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정신이 빠져요. 정신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빨간 술, 빨간 색깔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빨간 코카콜라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 빨갛게 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색깔을 빨갛게 하라, 워닝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워닝 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마셨다 이거예요. 빨간 색깔의 음료수는 다 나쁜 거예요. 하얀 거에 비해서. 이게 법에 있습니다, 그게 법에. 담배다가 이거, 피다 보면은 폐암에 걸릴 수 있다. 이거 쓰게 돼 있죠. 거기다 뭐라고 돼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뭐 자기 피는 거니까 자기 책임이죠. 잠언 31장 4절 봐도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도 그런 말씀이 신명기 29장 6절.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으며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몸의 피 속에요 알코올이 좀 들어오잖아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럼 자꾸 알코올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딕트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마리아나 조금 하죠. 그러다 보면 계속 못 견뎌요. 또 원해요. 그러면은 마리아나 하다가 뭘 해요? 또 다른 거 해야 되죠.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주사까지 맞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독일 같은 데는 워낙 많이 사람들이 그 주사를 많이 맞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여기서는 그러고 있으면 잡아가지고 아직까지 독일 같은 데서는 유럽은 말이죠.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경찰들이 되게 바빠요. 왜냐하면 주사기 있죠. 주사기. 한 번도 안 쓴 주사기 나눠주라고 정신없어요. 이거를 쓰라고 이거를 쓰라고. 세상에 유럽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은 교회 뾰족 그 에펠 뾰족한 뾰족탑 있잖아요. 그 교회 들어가 보면 완전히 뭐 마귀 소굴 같아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돼버렸더라고 프랑스. 제가 그 나이아가라 갔을 때 어느 목사님 제가 통역하려고 나이아가라 집회 갔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아가라 못 봤대 미국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나는 그거 봤으니까 안 가겠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안에서 그래도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제가 마침 전도하라고 그런 걸 알고 갔죠. 거기 뭐 전 세계에서 다 모였는데 유럽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태리나 불란서나 이런 사람들, 독일 사람들 전도지를 아예 받질 않아요. 저도 찍찍 찢어버려요. 그래서 유럽이 이만큼 영적으로 타락했구나. 그걸 제가 아주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 실감했어요. 저기 유카탄 갔을 때도 우리가 잠시 휴식 시간에 그 피라미드 있는 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전도지를 이만큼 들고서 갔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받질 않아요, 전혀 받질 않아요. 그걸 보면서 유럽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독주가 허락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자, 신명기 14장 26절. 네가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돈으로 살지니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네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여 거기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와 네 가족과 더불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광야 생활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고된 삶입니까? 성경 어디 보면은 포도주는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은 가난한 자가 잠시 자기의 가난함을 잊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새겨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새겨서. 독주나 이런 것을 먹고 즐거워하라. 이것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구약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먹어도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위장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 써라. 약으로 이렇게 먹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약으로 먹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도 보면은 오니온에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오랫동안 숙성한 다음에 이렇게 좀 혈압이 높거나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조금씩 먹으면은 좋다고 그러죠. 그거는 약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게 포도주도 아니고 그게 완전히 혼합이 돼가지고 냄새도 다르죠. 이렇게 약으로 쓰는 걸 가지고 안 먹어도 된다. 이것은 먹고 싶은 사람이 갖다 붙이는 거죠.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자, 개역성경에는 신명기 32장 14절을요. 포도즙에 붉은 술 이렇게 해놨어요. 포도즙에 붉은 술 이렇게 해놨죠. 그걸 변개시켜 놓은 거죠. 다 이게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제시하신 거죠. 제시하신 거죠. 또 그리고 자신의 피를 포도의 순수한 피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NIV 같은 데 보면은 이 구절을 The foaming blood of grape 막 거품이 나는 그 포도의 피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캐톨릭이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죠.
자, 28절에 그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는 건 뭐죠? 다시 말해서 유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때부터는 옛 언약 하에 있지 않고 새 언약이다. 율법이 아니다. 이제는 새 계명이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셔야만 되지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육체의 죄만 정결했죠. 육체의 죄만 정결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지금 문제가 뭔가면은 양심이 더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더럽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짐승의 피로 씻어요? 그러니까는 새 언약의 피가 나타날 때까지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제사드려 가지고 커버했어요. 덮어줬어요. 예수님의 피는 덮어주는 피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제거한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피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짐승의 피는 덮어가지고 덮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피로 덮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 피가 있으니까 진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 양심을 씻어서 우리 마음을 씻어서 죄의 근원이 마음에 있잖아요. 이걸 씻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을 이뤘죠. 영원한 구속.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구원을 잃어버리니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구원이 혼의 구원이고 영이 살아난 건데 자꾸 육신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육신은 죄 모임 때문에 죄 한 번만 지면 이건 죄가 물들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한 번만 해도요. 이건 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쓰는 거지. 내가 주님의 피를 믿어가지고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 받았는데 육신의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죄의 몸인데 이걸 모르니까 영혼육을 구분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보면요. 8절부터 봅시다.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구약시대에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이 예배는 10절에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규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구속에 영원한 구속. 한 번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 구속이 뭡니까? redemption, redeem. 모든 죄값을 치러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까지도 세상 죄를 다 이미 구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미. 그럼 용서받았다고 죄를 질 수 있게 하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짓냐 말이에요. 우리 몸이 죽었다고 내가 어떻게 죄를 져? 이걸 알면 안 짓죠.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죄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죄를 졌더라도 회개할 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회개할 때 되는 거죠. 용서도 안 해줬는데 내가 믿지도 않는데 그게 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후회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의 피를 함부로 얘기해. 이게 성령 해방죄 이거. 하나님의 피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그래도 좀 깨끗한데 저 사람 보니까 저거 구원을 잃어버렸다. 자기가 의로워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지금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저것들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내 보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안에 증거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목사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너는 떠들어 나는 간다. 술래미 여인처럼. 구원이 안 된 사람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흔들려. 아이고 내가 못 받았나? 아니 주님이 하나 계신데 뭐 못 받았네. 주님 그런데 왜 그럴 텐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의 말로 지금 인터넷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요. 입을 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조만간.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하고요. 잘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영원한 구속이 아니라고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한 번 구원받았는데 영원하다고? 그러면서 아주 사람들한테 웃기지 말라 그러면 다들 아멘 하면 그래요. 자기 모습이 그렇거든. 구원을 못 받았거든. 일단 구원 받은 사람은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사람 말 듣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구절들이 말이죠. 지난번에 만났던 수의과 의사는 어제도 얘기해 보니까 물어보니까는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 걸린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지 마라. 그것은 나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체면을 굴릴까 봐 절대 세상들처럼 원망 불평하지 말라 이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앞뒤를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단들이 앞뒤를 안 보고 여기 조금 하니까 그게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절절히 다 해야 되는 게 한 절 가지고 설교 들으면 안 돼 그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한 절 가지고 설교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절히 다 공부해야만 전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경은 절절히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바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결국 미혹을 당하죠. 마귀가 말씀으로 미혹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마태복음 26장은 지금까지 왕국복음, 천국복음, 이 땅에 속한 복음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 아닙니까? 그걸 전하다가 이제는 은혜 시대에 참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언약의 복음으로 가는 거죠. 그 신천지가 왜 이러니까 이만희 자기가 새 언약을 받았대.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받았대 새 언약을. 다시 말해 자기가 예수라는 얘기죠. 새 언약의 주인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공부들 하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참 그러니 얼마나 부지합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말이죠. 설교 한 편 듣고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사는 거 구원 못 받는 거죠. 여기 새 포도주는 순수한 피다. 순수한 피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포도즙 같은 순수한 피를 내가 흘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물이 포도주를 변했습니다. 여러분. 변했죠. 우선 먼저 주님의 뜻을 말씀하신 거죠. 그때 그 포도주는 육신의 필요를 충족시켜 줬죠. 그때에도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새 포도주를 주신 걸로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나온 것보다 더 좋다고 그랬죠. 술이 취해가지고 먹으니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술을 취한 상태에서 좋은 걸 먹으니까 이게 진짜 포도주인 줄 알았는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통 잔치하면은 처음에 좋은 거 나오다 취하면은 나쁜 거 주는데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를 다 이제 나 때문에 실족할 것이다. 예언했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냐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와요. 오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작은 자들 위로 돌리리라. 결국 목자를 치는 주님이 목자 아닙니까? 요즘에 목사라고 부르는 목자들은 주님이 목자고 거기 부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목자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꼴을 매게 돼요. 주님이 3년 반 동안은 제자들을 그 말씀이시면 그분이 육신이 돼가지고 다 매겼잖아요. 다 매겼어요. 마찬가지로 목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매겨야 됩니다. 꼴을 매긴다. 뿔을 매긴다. 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냥 말씀으로 인도하면요, 양들은 초장에 갔다 오면 자기가 뜯어먹게 돼 있죠. 말씀만 이렇게 주면 양들은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양이죠. 저도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바로 그거예요. 목사도 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되게 그러죠, 목사님들이. 아, 양이 새끼 낳지 목자가 새끼 낳냐? 자기도 양이거든요. 예수님만 목자거든요. 스가랴서 11장 13절 보면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를 그것을 토기장에 던지라. 그들이 나를 먹인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 던졌더라. 이 일이 누구에게 벌어졌습니까? 유다에게 벌어졌죠. 유다가 은 30에 주님을 팔았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종으로 택한 거예요. 12사도 중에 하나님이가 그에게도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 사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적그리스도도 나중에 나타나죠. 그러면 그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왜 고난을 받습니까?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무리 포격을 쏴도 뉴스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한번 했다 그러면 뉴스에 나와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죽일 놈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하마스는 먼저 쏜 거거든요. 먼저 쏜, 지나도 계속 쐈죠. 이스라엘이 참다 못해가지고 텔레비브에 떨어지고 예루살렘에 떨어지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경에 잠깐 떨어졌는데 로켓포가 이제는 텔아비브하고 예루살렘 성지까지 떨어지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죠. 지난번에 럼니가 거기 가서 우리는 요셉의 집하고 문하세 집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말이죠. 대통령이 럼니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과반수 이상이 25%만 29%까지 하고 다 롬니가 되길 바랐습니다. 이게 신문에다 났거든요. 아마 지금 새로 되신 분이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벨론 의지하다가 경을 쳤죠. 이집트 의지하다가 경을 쳤죠. 아시리아 의지하다가 경을 쳤죠. 메디아와 페르시아 의지하다가 경을 쳤죠. 그리스 의지하다가 경을 쳤죠. 로마 의지하다가 경을 쳤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어요. 칼로 심판했어요. 가뭄으로 심판했어요. 전염병으로 심판했어요.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나라들 다 쳤어요. 여러분 바벨론 있습니까? 아시리아 있습니까? 메디아 있나요? 페르시아 있나요? 그리스 있지만 지금 가난병이죠. 망하기 직전. 로마 있나요? 근데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름은 수천 년 동안 변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 만났을 때 내가 그랬어요. 참 당신들 축복이라고. 당신의 나라는 변한 적이 없다. 당신의 화표도 셰켈, 우리 한국은 세겔 얘기되지만 그게 셰켈이거든요. 셰켈도 변한 적이 없다. 이게 축복이다. 근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진 데 보면은 그 IDF, 이스라엘 군대에 납비된 사람이 뭐란가 하면, 스가랴 14장 보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치러 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또 스가랴 12장에 저들이 찌른바 나를 보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제임스라고요. 찌른바 나를 보고
회개한다. 거기 나는 스가랴서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된 그분을 찔렀다는 걸 알고 회개한다고 그랬죠.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성경을 영어 성경을 미국에 있는 분이에요. 히브리 말하고 영어 다 아는 분이죠. 영어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읽어봤더니 킹제임 성경만이 제대로 번역을 했더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유대인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됐죠. 전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이 뭔가 하면 반역자란 책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내 아들 딸들이 전부 유대인을 반역하고 예수 믿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놈들이 잘못된 것을 내가 깨우쳐 주겠다고 자기 사업, 그분이 변호사인가 그래요. 그 사업은 문을 닫아놨어요. 6개월인가 닫아놓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가. 성경들을 안 보니까 그래요.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봤냐고 물어보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재난의 시작이죠.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막 욕하고 이런 게 지금 기사화되고 여론화되고 있죠. 이게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도 안 하고 또 적그리스도한테 또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되니까 적그리스도 비율 맞추다가 이들이 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만에 그냥 도망다니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지금 깨달으라고 지금도 어려운 일이 났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이미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 씻어주는 거죠.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되는 거지. 용서 못 받았으면은 아무리 회개해 보세요. 난 용서 안 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성경 말씀을 다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 공부하면 되는데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서요. 지금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막 그냥 당황을 해요.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니까 막 지금 두려 떱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해 줘야 돼요. 복음이 뭔지. 지금 교회에서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감옥에 있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복음을 듣고 있어요. 감옥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우리 멕시코 목사님 나하고 같이 여기 스페니시 예배 인도하던 그 목사님이 그분이 옛날 마약하던 분이에요. 그분도 마약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분인데 감옥에 가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때 그 한 게 포기브가 안 됐대. 포기브. 부인은 시민권자인데 아직 영주권을 못 받아 그래서 아직 포기브가 안 된 거야. 3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 오래됐는데 나이가 60몇 세인데도 그분 얘기가 그분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세상에 있을 때. 감옥에 가니까 책이 없잖아요. 그 누가 성경을 갖다 줘 성경을 잘절히 다 읽다가 거기서 구원을 받대 자기가. 처음부터 쫙 읽다가 구원을 받았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분은 뭐 지금 메카다 목사님 있는 그 그레이스 처치 다니는데 거기서 28년간을 훈련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요즘에 목사들이 말씀 훈련도 안 받고 목사 된다고 말이야. 함부로 강단에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28년 동안을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니까. 거기도 보면 수요일날 저녁에요. 수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2시간을 하는데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성경 제끼는 장. 착착착착.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착착착 제끼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착착착착. 요 소리밖에 안 나는데. 조용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28년 동안을 이분이. 18년인가 잘 기억이 안. 28년 같아. 18년인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죠. 같이. 그런 분을 만났으니까 제가 동역자로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주님의 흘리신 피의 능력을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 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다 주의 피 믿어 찬송만 부르면 뭐예요? 이 피는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덮은 게 아니에요. 씻은 정도가 아니라 없애버렸어요. 테이크어웨이 해가지고 지옥에다 던져버렸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몸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영과 혼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한 이들을 온전케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절단과 청에 못 간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의롭게 된 사람은 온전하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로마서를 가르치는 이유가 아이들이 복음을 몰라요. 안 가르쳐줬잖아요. 교회 뭐 교육부 가봐 가르칩니까? 기타나 치면서 애들하고 놀잖아요. 왜 노냐라면 애들한테 얘기 잘못했다가 그랬다가 우리 잘래요 그러는데 뭐 전도사들이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우리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방황하고 의문이 생기고 실족하고 미혹당한 많은 사람들, 주님의 피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의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땅에 묻히신 이 모든 세 가지 요소들, 셋째 날에 부활하신 이 요소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칼이 되어서 영과 혼과 괄사와 권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 속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축복, 영원한 추소를 하는 우리들, 썩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추수하다가 주님 만날 때 함께 가서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